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광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예배 감사시입니다. 이는 예배를 통하여 신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같은 집에 살고 있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여 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적으로 마주 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로 듣고 깨닫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가족 간의 만남인 식사 시간이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만남의 집약된 시간 혹은 기회가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할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경건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은 천지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명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또한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행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감사이거니와 우리와 같은 미천하고 부정한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주 대하시며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즉 예배하는 행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 영적 경험을 천하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귀중한 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천사들밖에 없으며 천사는 아시다시피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만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소자들의 천사들을 날마다 만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합창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시지 않으시고 신자의 경배와 찬미를 받으심을 더욱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은 심령을 천사와 같이 높이 존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제사로 영광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고백드립니다. 이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기에 앞서 찬송으로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장소가 시온 성처럼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하며 그 소중한 순간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되 감사 찬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싶으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과 다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소요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거룩 즉 성결하도록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곧 그분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니 찬양과 제사의 마음 즉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속상하고 염려되고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도록 준비를 잘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이며 최상의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데필라라는 말은 중재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나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요, 애원이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잘 되어가리라는 막연한 자만심, 태평함은 믿음이 아니요 영적 게으름인 것이니 초조, 불안, 근심이 마음을 덮어서도 아니 될 것이지만 이러한 태평함도 금물입니다. 하나님께 중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충만히 다스려지고 있는 생각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통하여 나는 부족하고 무력하며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다스려짐을 받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 비례하여 증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게으르고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들으시는 주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에 대하여 묵묵부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 그 기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도착인 것입니다. 응답과 함께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육체 가운데 찾아와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꼭 필요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라는 3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은 근본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지정해 주시고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범죄한 인간에게 입혀 주셨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모든 예배는 인간의 죄가에서 비롯된 꼭 필요한 회복의 절차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이 필연적인 결과로 인생에게 찾아와 불행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의 효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기었다는 고백처럼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라는 말의 의미는 죄악이 나를 압도하였다는 뜻입니다. 감히 죄악과 맞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압도당하고 말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고 압도당하고 마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대가답게 압도당하였다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죄악에게 싸워 자신은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없던 것으로 이런 부끄러운 죄악에 패배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말끔히 삭제하여 주시며 다시 기억하시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에 기인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씻어주시는 것이며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주시고 즉 허물 또는 부끄러움이나 과오는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 고백하고 회개하고 속죄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황송하며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친밀함을 회복하며 예배를 기쁨으로 중대사로 생각하는 인생은 참으로 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물질을 많이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이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할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들은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에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육이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바,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족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면 비록 육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자로서 나온 생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능력 속에 머물러 사는 주님의 뜰에 거하는 복된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큰 짐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